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앞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답이다. 답이다. 아멘. 모든 인생의 예수가 답이다. 모든 인생의 예수가 답이다. 아멘. 너무나도 간단 명료한 이 진리, 예수가 답임을 날마다 누리고 선포하는, 체험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사람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 안에서 일어난 일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1절,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깨닫고 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일, 또 우리의 영에 대해서 믿음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의사와 또 과학자들은 사람의 몸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인간에 대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어떤 지식보다 사람의 몸의 구조, 장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과학자들은 어떠한 또 생체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은 살아가고 있는지 분석하고 아는 그러한 지식의 사람입니다. 하물며 이러한 사람들도 사람의 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일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인간의, 사람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는 것뿐입니다. 성경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건축하며 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사람의 이해를 그만큼 많이 가진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사람에 대해서 이해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의 일에 대하여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 사람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 영 안에 거듭난 영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의사나 과학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듭난 우리의 영 외에는 사람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이해는 제한적인,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그러한 이해와 지식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또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거듭난 영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는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죄의 문제를 통하여서 그 영원한 죄와 영벌, 마귀의 지배 가운데, 세상의 속임 가운데 휩쓸려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영의 일을 아는, 사람의 일을 아는 영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오늘 말씀하고 있는 사람의 일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우리는 복음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이해한 믿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또 육신의 세상에 죽어가는 이 사람의 일에, 사람의 근본,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아는 우리가 인생의 목적, 당신의 근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불행하고 무엇 때문에 사망의 권세 가운데 휩쓸려 다니고 무엇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그러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을 통해서, 영을 사용하여서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내가 왜 살고 또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답에 대해서 답을 알지도 못하고 이 답을 얻지도 못한다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영을 통해서,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이미 깨닫고 또 확인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보다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고 사랑으로 정말 이야기를 해준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이 사람의 일에 대해서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진리를 전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오늘 많이 했는가, 그것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세상 부모와 똑같은 그런 세상 수준의, 세상의 가치에 머무르는 그러한 이야기들, 육신의 이야기들, 육신의 정욕의 이야기들을 했었는지, 아니면 이 복음의, 이 진리의, 또 네가 어디에서부터 나왔으며 또 왜 이 땅을 살고 있고 또 우리는 이 땅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참된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답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온전히 성경 안에만 그 답을 찾을 수 있음을 우리는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고린도 지역에 헬라 철학으로 가득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헬라 철학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지금도 철학의 기초, 철학의 최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학문, 그러한 도시를 고린도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이해를 가진, 그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또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사상과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와서 여전히 의견을 대립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2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아멘.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 이야기는 바울이 너희가 세상의 것들은 알지만, 세상의 철학은 알지만 영적으로 매우 어린 상태에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람의 영을 모르고 사용할지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 가운데 분열과 다툼이 존재하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철학과 세상이 아니라 난 영으로 너희를 대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원어의 영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영으로서 사람을 알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바 되어 그 법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누구보다 자유하고 누구보다 참되고 누구보다 영원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는 사람을 이해하고 그 영을 이해할 때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누구보다 이 법의 누림, 이 법의 적용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도 나의 뿌리를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이름을 물어보고 본가가 어디냐고 어디 이씨야? 어디 김씨야?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은 또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사람들이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대대소손 내 조상이 누구인지 빼곡히 적어놓은 알아보기도 쉽지 않은 그 족보를 통해서 자신의 뿌리를 자신의 근본을 기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과는 다른 점이죠. 사람은요 자신의 근본을 알길 원합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 수준으로는 이 사람의 수준으로는 우리는 그 근본 참된 근원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물이 족보가 있다 이런 것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죠. 좋은 유전자를 대물림하기 위해서 종마 아니면은 어떤 소나 말이나 아니면 애완동물에 대한 그러한 좋은 유전자를 하기 위해서 그런 뿌리를 따지지만 사람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의 근원이 나의 조상이 무엇일까 누구일까 이것을 알기 원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원함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근본과 역사입니다. 사람의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영, 또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흙으로 창조된 이 몸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지식나무 선악과를 통하여서 그 죄, 사단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전 모든 인류가 자신의 몸을 가꾸고 자신의 몸으로 수고하고 자신의 몸으로 수행하고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죽은 죄로 가득한 몸을 통해서 아무리 애써봤자 그 수고는 죄의 결과는 사망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은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구나. 또 우리는 동시에 깨달아야 합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육신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결단하고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의 순종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전제는 바로 거듭난 영, 그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 우리는 생명의 누림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누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사람의 일, 몸에 대하여 영에 대하여 밝히 알려주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몸은 결국 사단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의 지식나무로 죄의 몸이 되었고 곧 몸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육신은 아무리 잘나봤자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우리 같이 오신 것 같은 모양으로 오신 것 역시 그도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통하여서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영벌의 문제, 마귀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참 사람 되심으로 모든 것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음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몸을, 육신을 의지한다면 영으로 살기 쉽지 않습니다. 몸으로 의지하는 만큼 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육신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나는 오직 영으로 사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몸의 역사만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 질병도 가득합니다. 언제 아플 줄 몰라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또 언제 마귀 방해 때문에 항상 생각과 마음 가운데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이 코로나 중에도 내가 질병에 걸린 사람은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질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질병에 걸릴까 봐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몸의 역사만을, 몸만을 아는 사람들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난 영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뿐만 아니라 육신뿐만 아니라 영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영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참되고 영원한 것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영은 진리입니다.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기를 넣으셔서 영적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는 영적인 느낌과 또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숭이, 사람과 가장 가깝다는, 사람의 그 외모와 흉내를 낸다는 원숭이들이 동물원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찾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원숭이에는 사람과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종교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종교심을 가지고 많은 종교들이 있는 건 역시 그 영은 죽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영적인 본능과 영적인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자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구나. 영이 죽었어도 절대자를 찾아 헤매는 것이 바로 영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거듭난 영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은 영으로, 그 영의 느낌, 본능, 본성만으로 우상 숭배하며 종교를 만드는 그러한 또한 죄를 범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를 부활의 능력으로 인도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영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는 부활의 영,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와서 당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장점이 많아요. 돈도 많고요. 나는요, 좋은 집에도 살고요. 내 자식은 잘 됐고요. 뭐 여러 좋은 상황들이 있어요. 난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내 영혼이 잘 되었음을 통하여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의 수준의 축복으로 머문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축복입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 같이 끝나버릴 축복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 영은 거듭난 영이 되었고 내 영 안에는 주 예수의 생명이 계시고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진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욥의 고난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욥이 한순간에 자신의 그 많은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고 또 집이 무너져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또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욕하고 나가 죽어버려라 라고 그렇게 저주할 정도로 또 우리 그 친구들도 욥에게 정죄하고 참소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역사하는 사단에게 욥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한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전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사단이요,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그는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붙들고 나아갈 때 원수 마귀 사랑귀신은 멸망을 당하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욥의 생명을 건들지 못하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우리의 영을 사단이 만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육신 가운데 역사할 수는 있지만 거듭난 우리의 영 안에는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성전, 교회된 우리의 영 안에는 마귀 귀신은 역사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육신을 통해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영을 바라보며 영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에 그리스도가 오실 자리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사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사단도 만지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믿음의 귀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또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 역사를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앞서 우리의 몸, 육신 의지하면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육 전체를 다 살리기 원하시고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임을 우리는 바라보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죽을 몸도 하나님의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오실 때 거룩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구원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육신 가운데 마귀 귀신이 질병으로 역사합니까? 우리는 그때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 또 영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을 붙잡고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릴 때 그 생명은 영을 넘어 우리의 육신을 적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에 집중하지 말고 영으로 돌이키고 영으로 집중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의를 회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이 두 속성을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로운 자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가운데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운 자는 담대합니다. 아멘. 의로운 자는 당당합니다. 의로운 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축복이 넘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마음껏 누리고 사는 믿음의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의를 회복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영은 의로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다, 내가 의로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주셔서 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는 생명으로 의로움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는 그러한 영적인 진리의 바라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참소합니다. 넌 의롭지 않아, 넌 연약해, 넌 죄가 많아. 하지만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의로움을 붙잡는 자가 아닙니다. 내 육신은, 내 자신은 의롭지 않다. 하지만 나의 참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 나의 의이다. 나는 그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너를 내쫓고 멸한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속건제물,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어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를 가장 의로운 자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구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날마다 하나님과 나아가 하나 되며 하나님과 입맞추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삶 가운데 행복으로, 축복으로, 기쁨으로, 예배로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끝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여기고 성령의 충만한 마음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회복되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내 죽을 몸 역시도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역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육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영을 통하여 이루어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사단 가운데도 단호하게 우리는 바라보면서 내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육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육신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영의 사람이다. 너는 나의 영을 만질 수 없다. 나의 영 가운데 틈탈 수 없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육신 가운데, 생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상황으로 역사하는 원수 마귀 사랑신은 떠나갈지어다. 멸망을 당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영의 사람의 선포를 마귀는 두려워하며 떨며 모욕과 수치를 당하며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육신에 기회를 주지 않고 육신 가운데 기웃기웃하지 않고 오직 영을 집중하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또 사람의 몸에 대하여 또 영에 대하여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듭난 영 안에 진리와
또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와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사람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날마다 기뻐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육신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웃기웃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으로 돌이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승리의 사람, 이기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